안녕하세요. 청아한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형제님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우리 형제님의 마음이 제게도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린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참 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용인 동백교회를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용인 동백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제자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제자가 묻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도 자기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 얘기를 많이 전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진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연대를 계산하냐?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연대를 계산하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탄생하신 그 기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 세대를 뭐라고 합니까?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래서 우리 한자로는 주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오시기 이전 시대로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AD 2025년이라는 거죠. AD라는 건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지 얼마 됐다는 거예요? 2025년째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대 계산법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만 사용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어느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연대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2025년 3월 23일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것만 딱 봐도 예수님이 역사의 뭐가 있습니까?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서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특별히 4개의 복음서에서 잘 전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는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로마 제국 전역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밖에 몰랐어요. 자, 근데 로마 제국 사람들은 뭘 썼어요? 헬라어를 썼다고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헬라어로 뭐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통역을 해줄 사람. 예, 그래서 이 누가는 바로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으뜸 제자 중에 으뜸 제자인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통역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는 누굽니까? 예, 사도 바울의 동력자이죠. 사도 바울의 동력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서 구금이 됐잖아요. 그때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누가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초해서 엄격하게 사실로 드러난 것만을 연대순으로 쫙 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예,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음식을 먹었던 그 제자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한 사람이 기록했습니까? 네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권위 있는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책에도 예수님의 역사성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로마의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연대기라는 책을, 역사를 썼어요. 이 타키투스를 가장 존경받는 로마의 역사가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 6명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네로 황제 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건축광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제국의 수도 로마시는 대제국에 걸맞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로마 제국이 조금씩 성장하고 커지면서 이 수도 로마시를 조금씩 확장해 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뭐랄까요? 도시가 잘 계획되지 않은 대제국에 걸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시를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로마시를 완전히 불태우고 로마시를 다시금 재건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로마시를 다 불태우니까 로마시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원성이 어마어마했겠죠. 자, 그 원성이 누구에게로 다 항해해요? 네로 황제에게 다 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예요? 이 하제의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뒤집어 씌워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시에 불을 질렀다. 자,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로마시에서 밤에 불을 밝혔는데 뭘로 밝혔습니까? 성도들을 체포해서 가로수 옆에 십자가에 성도들을 매달고 그 성도들에게 뭘 질렀습니까? 불을 질러서 성도들이 시신을 태워서 로마시를 밝게 했다 하는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키투스는 굉장히 공정한 사람 같아요. 보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한 계층에게 화제의 책임을 뭐 했답니까? 뒤집어 씌우고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실제는 누가 불을 질렀다는 겁니까? 네로 황제가 질렀는데 그 화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분명하게 밝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뭘 당했다고요? 극형을 당했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게서 왔고, 그 인물은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디베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 유대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의 손에 극형을 당했다.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한동안 잠잠했는데 다시 유대 지방은 물론 심지어 어디까지요? 로마에서도 나타났고 이제 로마를 본거지로 삼아 대중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로마에도 나타나고 그 수도 로마를 본거지로 로마 제국에 대중화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타키투스가 기독교의 우호적인 인물입니까? 적대적인 인물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혐오스러운 행위들을 하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해로운 미신이라고 하고, 모든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미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키투스는 뭐예요? 기독교의 적대적인 인물이에요. 적대적인 역사가 조차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자, 근데 그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37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33년에 있었습니다. 자, 불과 몇 년 뒤에 태어났습니까? 4년 뒤에 태어났네요. 맞습니까? 4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AD 66년에 갈릴리 지역의 독립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는 어느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꾸만 독립하려고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바리새인이었고 갈릴리 지역의 독립군 사령관이었어요. 자, 그러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로부터 이 요세푸스가 독립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갈릴리 지역 사람들로부터 누구에 대해서 아주 귀에 떡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으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66년에 갈릴리 지역의 독립군 사령관이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로부터 누구에 대해서 듣게 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목격자들의 증언의 기초에서 그가 썼던 이 고대사라는 역사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라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예수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자들의 건의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로 남기로 고집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사흘 만에 자신들에게 나타났으며 예수가 살아 있었다고 뭐 했다는 겁니까? 보고했다는 건 뭐예요? 전했다. 이런 얘기죠.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AD 66년에 갈릴리 독립군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목격자들의 증언의 기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를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탈무드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전날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매달았다. 예수를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체형을 당했다 하는 것만큼은 그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비두니아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비두니아는 터키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뭐예요?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황제 숭배. 황제 숭배를 했는데 황제 숭배 예식을 봤더니까 진짜 놀랍게도 뭐냐? 짐승을 도살해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모방한 겁니까? 성경 말씀에 성전 제사에 드리는 것을 모방해가지고 근데 제가 봤더니까 짐승이 양, 염소, 근데 뭐가 들어가느냐? 돼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을 도살해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태워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지역마다 이제 그 시민들이 와서 그 황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 드린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 주는 거예요. 왜 줄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증가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잖아요. 황배에게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사만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관리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하느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야 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충성 맹세를 해야 합니다. 나는 황제에게만, 가이사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 이게 황제 숭배 예식이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에게만 충성해야 합니까? 주님에게만 충성해야 하는데 황제에게만 충성하겠다는 충성 맹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 숭배 제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 거예요. 숫자가 점점 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당시의 황제인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서신을.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황제의 처분을 바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번역이 된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신문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날들 새벽에 모여서 예수를 뭐로 알고요? 하나님으로 알고 그에게 찬양을 드린다는 것 외에 다른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기독교 총독이 지금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날들, 아마도 주일날 새벽에 모여서, 자, 왜 그때는 새벽에 모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특별히 노예 계층에게도 많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노예들은 뭐예요? 낮에는 주인을 섬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모인 겁니까? 새벽에.
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에게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 성경 이외에 예수님 시대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비기독교인들이나 또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역사가들 전부 12권의 예수님의 역사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은 덕망이 높은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야고보라는 이름의 동생이 있었고, 그리스도로 추앙받았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 통치 아래서 십자가형을 받았고,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형을 당했고, 예수님이 죽던 날 어두움과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돼 있었다. 기독교는 로마까지 급속히 확산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신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뭐로 섬겼어요?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뭡니까? 명백하게 비합리적입니다. 제가 더 많은 역사 자료를 이 시간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권위 있는 역사가들 12권의 책에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총독? 예, 빌라도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서쪽에,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는데, 거기 서쪽 지중해 해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 하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죠? 가이사, 시저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시저, 헬라어로는 또 라틴어로는 가이사.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통치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뭐냐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로마의 황제를 기념해서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연극장을 거기에다가 건설을 해 놓았어요. 자, 근데 로마의 연극장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여기에서 뭘 발견하느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비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조품이고, 진품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진품만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진품을 찍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유대의 총독, 신전을 지어서 봉헌했다고 하는 내용이 라틴어로 기록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비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요게 이제 1961년에 발견했는데, 그 전까지는 역사 기록에는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오는데 뭐는 없었습니까? 고고학적 유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면서 뭐예요? 빌라도 총독의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거 보니까 빌라도는 뭐다? 신화적, 허구적 인물이다. 그리고 그 허구적 인물을 등장하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허구다 하는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 비문이 발견이 되면서 이와 같은 공격이 뭐예요? 잘못된 공격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더 많은 게 발견이 됐는데, 빌라도가 유대 총독 때 만들었던 동전들이 사용되었던 빌라도 이름이 기록된 동전이 발견이 되고, 요거는 빌라도 이름이 기록된 인장 반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총독이 뭐예요? 소신을 보내고 찍지 않습니까? 그 찍는 인장 반지까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가야바였습니다. 이 가야바가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는 요구를 했죠. 그런데 93년에 그 가야바의 가족묘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야바의 이름이 기록된 석관도 발견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언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가야바가 역사적 인물인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서 되게 놀라웠는데 거기에 보니까 석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신을 매장했죠? 자, 땅속에 매장했습니까? 흙에 매장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큰 돌이 있으면 그 돌에 굴을 파가지고 돌로 된 판이 있습니다. 석판. 그 위에 시신을 세마포 천으로 감싸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큰 돌을 굴러서 입구에 막아요. 자,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신이 썩어서 부패해지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뼈만 남습니다. 그 뼈를 추려서 아까 그 돌로 된 관 안에다가 뼈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돌로 된 관, 석관에다가 그 주인 이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AD 70년경으로 밝혀진 석관 안에 뼈를 봤더니까 요게 우리 뒤꿈치 뼈 있잖아요. 그 뒤꿈치 뼈에 지금 뭐가 박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18cm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까?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십자가 처형 제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고고학 증거들이 발굴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종교의 경전들을 제가 지금 3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 다른 종교 경전에는 없고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유일한 내용은 뭘까요? 뭘까요? 예언입니다. 예언이 뭐죠?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슬람 코란에는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경에도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예언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성경 기록의 몇 %가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 기록, 이 성경 분량의 27%가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성경에는 예언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예언을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제 역사에서 이루시는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에 예언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 여부를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제 역사에서 성취됐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성경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인지 믿을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9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다. 미리 말해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도 뭘 하셨어요?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예언을 하셨을까요? 일이 일어날 때에, 뭔 얘기입니까? 예언이 성취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래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제 삶 속에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 아름다운 돌과,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품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자, 뭔 얘기예요?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물품으로 꾸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모형도인데,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쭉 설명되어 있는 표지판들을 읽어보니까 성전의 규모가 축구장 25개 정도를 붙여놓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이룬 돌들을 뭘로 성전 벽을 삼았습니까? 대리석인데 평균 얼마짜리예요? 4톤 정도 되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했죠. 그리고 성전 이 출입구에는 금으로, 그리고 이 성전 내벽은 전부 다 뭘로 씌웠습니까? 금으로 씌웠기 때문에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자긍심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운 때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AD 33년에 예언한 것입니다. 제가 되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가까이에 지금 땅굴을 파놨어요. 지하 터널을. 지하 터널 판 이유가 뭐냐면 성전 자체는 완전히 무너졌죠?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되는 돌들을 보여주려고 터널을 닦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땅 속에 묻혀있는 성전의 기초돌이 평균 4톤 정도 되는 대리석으로 거기에 기초가 박혀 있습니다. 예, 요 한 개 돌들이 4톤 정도 되는 거대한 돌들로 성전의 기초석이 그 안에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유대인들의 자긍심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성은 무슨 성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게 되면 예루살렘 전경이 전부 한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뭐 하십니까? 우십니다. 예. 이 헬라어 크라이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이 크라이오라는 단어는 뭡니까? 소리를 내서 통곡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쓰셔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우셨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뭘 내다보신 겁니까?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르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란 겁니까? 내 원수들이 뭘 쌓고요? 토든 흙으로 된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예루살렘 전체를 토둔을 쌓아서 포위할 것이다. 고 예언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은 뭡니까?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뭐 할 것이다? 맺힐 것이다. 원수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자식들을 땅에 내어칠 것이다. 이 얘기 뭔 얘기입니까? 학살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은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예언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첫 번째는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레에 토둔을 쌓고 포위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원수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학살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성전과 성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그 세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이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됐을까요? 자, 실제 역사에서 성취된 여부를 알려면 뭐를 확인해야 합니까? 네, 성경 예언의 성취 여부는요, 역사를 뒤져보면 성취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이 뭐였습니까?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예루살렘을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는 어느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독립전쟁이라 그래요. 자, 근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뭐죠? 반란이죠. 그래서 역사에서는 유대 반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 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AD 70년에 당시에 파시아노스 황제가 자기 아들 타이터스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로마의 정예병사 4개 군단 8만 명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게 합니다. 근데 로마의 정예병사 8만 명이 왔는데도 이 예루살렘 성은 파괴하기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점령하기가. 왜 그럴까요? 첫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도시 자체가 1000m 이상이나 되는 높은 유대 산지에 건설이 되어 있어요. 높은 산 위에. 예. 그리고 성벽이 두껍고 성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예병사 8만 명이 왔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이 장교들과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건가? 자,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하고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식량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아사 전략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굶주림을 겪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 성을 진격하자, 점령하자 하는 아사 전략을 쓰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역사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타이터스 장군이 올 때 뭐예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를 데리고 왔어요. 조금 이상하나요? 아까 AD 66년에 보니까 요세푸스가 갈릴리 지역 뭐였죠? 독립군 사령관이었죠. 예, 독립전쟁 하다가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스파시안 장군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당신이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실제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장군들이 베스파시안 장군을 황제로 옹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요세푸스가 얘기한 게 그대로 적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스파시안 황제가 야, 이 요세푸스는 대단한 인물이다. 그래서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 베스파시안 그 황제의 아들인 타이터스가 유대 반란을 진압하러 올 때 그때 누구 데리고 와요? 요세푸스를 데리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뭐예요? 직접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걸 직접 눈으로 뭐 했습니까? 목격을 하고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예,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터스는 이같이 예루살렘을 뭐로 쌓아서요? 토둔을 쌓아 완전히 에워싸고 적절한 장소마다 수비대를 세운 후에 밤 일경이 되면 친히 순찰을 돌면서 부하들의 경계 근무 상황을 살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점령을 못하니까 토둔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떨어지면서 굶어 죽는 일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이 뭐였습니까?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뭐 할 것이다? 메어치는 원수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는 학살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요세푸스는 몇 명이 이 전쟁에서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망자 수는 몇 명이라고요? 111만 명.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건 알지만 111만 명이 죽을 수 있느냐? 예, 그때가 무슨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뭔지 잘 아시죠? 예,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날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무슨 절입니까? 광복절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몰려 들어왔겠죠. 자, 그때 누가 온 거예요? 로마 제국 군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군인들이 뭘 합니까? 토둔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자, 전쟁이 일어났죠.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 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전부 밀집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토들을 완전히 쌓아서 포위를 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그 안에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식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동인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전쟁사를 읽으면 눈물이 없이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굶어서 지쳐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는 사람의 인육을 뜯어서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위를 5개월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전쟁할 수 있는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뭐예요? 유대 군인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성이 파괴가 되고 결국 뭐예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임산부,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는 그런 아주 끔찍한 장면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111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이 두 번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은 뭐였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예,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읽으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이 성소에 들어가 보고 이방인들의 성소에 가는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나며 유대인의 자랑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소 안에 벽은 전부 뭐로 도배해 놨습니까? 황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도배해 놓은 걸 타이터스 장군이 직접 눈으로 보고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자긍심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 뭐라 합니까? 성전 본당만큼은 불길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성전 건물만큼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설득합니다. 이 성전 본당만큼은 점령하지 마라. 그런데도 뭐예요? 전쟁이 격화되고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 로마의 병사들이 아주 막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때 뭐예요? 성전 본당 앞에서 타이터스 장군이 직접 칼을 들고서 자기 병사들을 막 제지합니다. 이 성전 본당을 파괴하지 마라. 그런데도 병사 중 한 명이 타이터스를 앞질러 성전문의 돌저기에 컴컴한 곳에 불을 던지게 됩니다. 이에 성전 내부에서 즉시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해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이 완전히 불에 휩싸이니까 성전 벽에 황금을 입혀놨잖아요. 그것들이 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녹아서 대리석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뭐예요? 불이 완전히 진압이 된 다음에 뭘 캐려고요? 네, 돌 틈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벽돌을, 대리석을 하나씩 제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타이터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여기에 보면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자, 뭘 새기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촛대 있죠? 등대. 성전 안에 있는 떡상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뭐예요? 성전을 불지르기 전에 뭘 먼저 탈취합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탈취해서 지금 뭐예요? 승전물로, 승전 기념물로 지금 메고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로마시로 입성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새겨 놓은 것입니다.
예, 지금도 로마로 가면 타이터스 개선문에 예, 이 부조가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역사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누구인 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더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예언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제 역사에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지으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지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계를 지으신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주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성경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 한다고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을 다 아시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 후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무엇이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는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는 사람. 네.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줬고 알려주었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아니한 사람, 거절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참 저는 이 두 번째 유형은 참으로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께 뭐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각상이 이름을 아십니까? 로댕이라는 작가가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 제 초등학교 교정에도 있었고 중학교 교정에서도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부학 전공자로 볼 때는 아마 모든 근육들이 아주 경련하면서 수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생각하는 사람 상을, 조각상을 학교 교정에 놔뒀다면 뭔가 선생님들이 뭐예요?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조각상을 갖다 놨겠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도 이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려준 분이 없어요. 하도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뭐 이런 의미에서 갖다 놔은 건지 이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준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막 시작할 때 한 형제님이 재정을 지원해 주셔서 제가 이제 대형 박물관하고 루브르 박물관 공부하러 갔어요. 거기에 성경 유물이 그득그득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애초에 루브르 궁전 자체를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마나 넓은지 뛰어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근데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파리에 로댕 박물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 이걸 좀 내가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제가 로댕 박물관을 들어갔습니다. 로댕 박물관 딱 들어가자마자 정중앙에 거기에 이 생각하는 사람 상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을 딱 보니까 거대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이 7.5m나 되는 거대한 조각상이 왼쪽 벽에 딱 있어요. 거기 가서 봤더니까 요 생각하는 조각상이 독립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정중앙 꼭대기에 있었던 그 조각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로댕이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40년을 공들였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직전에도 완전히 완성을 못하고 그가 죽었어요. 근데 이 로댕이 자기가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유언을 남겨요. 내 묘에다가 이 지옥의 문을 전시해달라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예. 다른 많은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도 로댕이 뭐냐면 내 묘에다가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 로댕의 묘를 찾을까요? 로댕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찾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로댕의 묘를 찾을까요? 로댕을 예술가로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로댕을 추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묘를 찾겠죠? 맞습니까? 예,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댕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예,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께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 큐레이터가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 지옥의 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각이 되어 있죠. 저는 한 100개 정도나 되나 했더니 큐레이터가 전부 186사람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문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모양, 그 형상을 거기에다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자,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지옥은 뭐라는 것입니까?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고통받는,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형벌을 받는다고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지옥문 정중앙 꼭대기에 뭘 새겨놨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상을 새기고 그의 눈은 어디를 응시하고 있습니까? 지옥문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도록 응시해놨습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여 제발 지옥만큼은 피해라. 지옥의 실존과 참상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자여 지옥만큼은 피해라.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의 장소이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해라. 사랑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지옥의 형벌에서 당신은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에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고 그리고 그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나에게 알려주고 경고해 주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나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을 경고해 주고 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소름이 좀 돋았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여기는 친밀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몸을 죽이고 죽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가 두려워해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죽인 후에 또한 어디에 던져넣어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온전한 모델로 예수님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12번 중에 10번, 성경에 1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번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지옥의 실존과 참상을 누가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구라고 여기는 그 친밀한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고 지옥의 실존과 참상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너를 지으신 너의 삶의 주인이신 너가 믿고 섬겨야 할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한 시간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지 이 놀라운 복음을 마지막 시간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